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지금 바깥에 비행기 소리가 막 항공기에 스포한다고. 자, 우리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10월 31일로 종교개혁일로 기념하게 된 것은 그 후에 100년이 지나고 1617년 10월 31일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날짜가 이제 고정되어졌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할까요? 왜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가톨릭이 형식주의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도 계속 타락하고 뭔가에 정체되어져 있고 진리의 말씀이 가르침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에 보내시고 또 일으키셔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개신교가 되고, 그 개신교가 또 청교도가 되어지고,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미국에서 호주와 캐나다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100년 전에 바로 이 종교개혁 있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또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종교개혁의 이 가르침 사상들이 오늘날은 괜찮은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혁명하고 다르죠. 혁명은 뭡니까? 싹 갈아엎어버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 혁명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혁명과는 다릅니다. 개혁은요, 기존의 질서와 기존에 있는 틀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와 틀 안에서 잘 되어져 있는 것은 계속해서 개성 발전시키는 것이고, 잘못되어진 것은 좀 더 혁신해서 점점 더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럼 이 개혁은요, 우리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나 우리 새순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할까요? 납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막 무리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종교개혁의 그 밑바탕이 되어졌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새순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종교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깨어있는 한 사람,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흥을 갈망하라. 부흥을 갈망하라. 부흥이 뭘까요? 많이 들어왔죠? 주여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부흥이 뭡니까? 할렐루야, 불타오르는 것. 자, 부흥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 다시 살아나는 것. 영어로는 리바이벌이죠. 뭔가 침체되어져 있고 뭔가 좀 찌그러져 있는 것이 다시금 살아나고 활기를 되찾고 막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순교회에 이 부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불은 어떻습니까? 불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가고 막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렇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이런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다 올 때에 우리 새순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부흥하면 일었을 때에 사천지역과 경남지역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신자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요, 죽어가는 무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소생하는 것이다. 아멘. 이 부흥이 우리 심령과 우리 새순교회에 먼저 불일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이 있기 전에 전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뜨거운 불길, 하나님을 향한 또 이 열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까요?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이 부흥의 전조가 있구나, 이 부흥의 기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 전조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전부 헛되다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깨달아져야 되는가?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무엇을 해본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어진다.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무가치함, 이것을 깨달아 알고 오직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전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흥을 갈망하십니다. 그죠? 부흥이 있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전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 부흥,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먼저 이 전조.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부흥의 전조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새순교회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흥을 갈망하는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대로 된 부흥보다도 잘못된 부흥의 갈망이 뭔가 두 개를 먼저 예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부흥의 갈망은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설화나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있었던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더니 그 오병이어가 수천 명을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을 했습니다. 와, 저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선지자가 맞으시다.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피해가 버렸습니다. 왜 피해 가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했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진정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찾는 줄 알면서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뭡니까? 이 땅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 땅의 이 모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합니다. 우리 책 중에 보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게 있죠. 팬. 우리 연예인들 팬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환호하고 주 예수여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주님께 머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서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피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처럼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면요, 여러분들을 틀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되어졌습니다. 그 갈망함으로 예수님을 찾아봐야 예수님은 아시고 가까이 오실까요? 도망가실까요?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잘못된 갈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갈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마리아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 흉악한 그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의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그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기는 했는데 아직 그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의 세례는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고 기도했더니 그 사마리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 광경을 목격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마리아 지역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마술사였습니다. 이런저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나름대로 선지자로 인정하고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전심으로 그 빌립을 따라다녔는데요,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모했긴 했는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능력, 이 성령 받게 하는 거, 내가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 능력 내게 주십시오. 나름대로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칭찬받았습니까?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이 썩어 문드러질 돈으로 살려고 했던 너의 그 갈망은 틀렸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몬의 갈망,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 우리 중요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명백한 증거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질병도 떠나가고요,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주시는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오류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들, 은사를 막 구하는 자들, 능력을 구해서 쫓아다니는 이런 자들,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요, 은사가 나타나기는 한데 보면은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막 몇 시간씩 수시간씩 하는데 좀 뭔가 불편하고 좀 인격이 별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뭘까요? 잘못된 걸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인격이 안 되어져 있고 무례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격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시고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잘못된 걸 구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두 가지 제가 잘못된 갈망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로 제대로 된 부흥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우리 3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뭘로 합니까? 찬양은 뭘로 합니까? 아이고,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찬양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죠. 기도는 뭘로 합니까? 기도도 입으로 하지요. 그럼 찬양할 때 내가 입을 넓게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때 입을 사용할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무엇으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입을 벌려서 목을 사용해서 부르짖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읽을 때에 제가 막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말씀 자체를 읽을 때 그 안에 더 큰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3장 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으로 올라가.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바로 그 땅, 이미 수백 년,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얼마나 학수고대했던 바로 그 땅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막 평생을, 아니 대를 거쳐서 1대, 2대, 3대를 거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올라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좀 다릅니다. 우리 2절하고 3절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요, 그 땅을 올려 보내실 때에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을요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에서 좀 이상한 부분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에 그래, 그토록 원하는 거 응답은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안 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죄인인 너희들과 함께하면은 너희가 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죽을까 염려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함께하면 이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어찌 되어졌던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달성되어지지만 지금 누구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평생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 줄게. 그것이 응답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철부지 아이들은 막 엄마 핸드폰 사줘, 뭐 장난감 사줘, 막 그럽니다. 졸라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줍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핸드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다. 장난감 때문에 장난감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셔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됩니까?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은 어떤지 33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는 할 것인데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입을 닫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뭔가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탑. 수백만 명이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 한 말씀 앞에 모두가 얼음이 되어졌습니다. 얼음. 슬퍼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한술 더 뜹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도 필요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무엇을 구한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요, 진짜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도우심이 필요한 분야들이 많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학업을 준비하고요, 직장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사역에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새순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 내 심령에서 뜻 끓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받으시느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내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느냐, 기도 응답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요, 그곳에 진짜 부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생명 되신 그분이 계셔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죽은 지 오래되었어서 말라 삐뚤어진 뼈조각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반석이 터져나서 우리의 이 목을 죽여줄 생명수가 터져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나안 땅, 아무리 내가 원하는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천국 갑니까? 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 현상이요, 결과일 뿐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여호와를 갈망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기 위한 전조입니다.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전적 무가치함,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가나안 땅도 필요 없고요, 무엇도 필요 없고요,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 한 영혼으로 깨어나고, 우리 새신교회가 깨어나고 지금 타락해져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시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왜 이곳에 와 계십니까? 진정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 원하는 거 다 해줄 것인데, 그런데 너희의 패역함 때문에, 너희 죄악 때문에 내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이 말씀 앞에 얼음으로,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가지 않으시거든, 하나님 나도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세카인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